와우, 레피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동시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는 두 종류입니다. 물질 세계가 있고 비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물질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3차원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보이지 아니한 비물질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물질과 비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를 하였을까요? 먼저 흙으로 사람을 예쁘게 빚었습니다. 이 흙을 히브리어로 아파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먼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진흙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 생기가 바로 르하우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레피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정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과 생기, 영과 혼, 지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물질과 비물질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물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식으로 창조하셨는가 순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대단히 중요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현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으로 삶을 살아야만이 죽어서도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천국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나의 물질과 비물질은 어떻게 바뀌어버리는가,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우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데 이런 사람의 삶의 방식과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방식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 즉 흙과 그리고 영혼이 어떤 식으로 창조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을 때 내가 천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예요.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흙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남성 명사로 표현을 하면 남자의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을 예쁘게 빚어가지고 남자의 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남자의 몸을 만들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훅 불어넣으니까 생영,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생기를 히브리 말로 동일하게 르하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혼을 레핏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영이 들어왔어요. 영이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집사님께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본문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더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저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숨결을 불어넣었어요. 그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되었다. 저 생령을 산영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산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것을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셨습니다. 아멘. 산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이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산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육체를 지우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산영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정의예요. 이 지정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었습니다. 동물에게는 지정의가 없어요.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산영이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교회가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고 킹덤이 되었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리면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혼이 지정의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구조를 알지를 못하면은 내가 천국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산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본래 내 모습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내 모습, 내 고향이 어디고 내 고향이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를 알아보시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땅의 흙으로, 저 흙이 바로 아파루라고 하는 건데 저것을 먼지라는 뜻입니다. 저 먼지로, 우리가 사람을 먼지로 만들었어요. 먼지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담을 남성명사로 얘기하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자의 육체라는 겁니다. 남자의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은 비물질입니다. 흙은 물질이고 흙은 물질이에요. 영은 비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우시고 그 코에다가 흙은 물질이에요. 물질을 먼저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비물질 영을 부어 넣었어요. 이렇게 영을 부어 넣으니까 영과 육이 만나게 되는 결합이 됐어요. 결합이 되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레피시가 되는 거예요. 이 레피시가 바로 무엇입니까? 혼이라는 뜻. 지정의가 창조가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만나서 지정의가 창조가 되다. 그래서 우리 영혼, 즉 영과 혼과 육체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도 이런 방식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더 쉬운 표현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이 전구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구와 전선은 물질이에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인다는 게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 전선을 타고 오는 전력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비물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전선을 타고 온 전력이 전구를 딱 만났어요. 전구를 만나니까 그 안에 있는 필라멘트가 발광을 하는 거죠. 발광, 빛을 발산을 한다는 게. 그래서 전기, 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구와 전선은 눈에 보이지만은 전선을 타고 들어온 전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전구를 만나니까 빛을 발해버렸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걸 아파르, 남자의 육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즉 영이 창조가 되니까 영과 육체가 결합을 하는 순간에 무엇이 나와버린다고요? 영혼, 혼이 나와버려. 지정의가 나타나는 게, 이 지정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구조를 확실하게 이해하셨습니까? 동일하게 여자도 이렇게 창조를 하였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였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여자는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여자는, 여자와 아담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육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고 오니까 아담이 여자를 향하여서 이른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감탄을 하였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혼인을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을 창조하시고 한 영을 둘로 분리하고 다시금 한 육체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하면 이 비밀이 그도다.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다시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시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21절은 집사님, 22절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한 육체예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양성 평등이니 남녀 평등이니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자와 남자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아바르, 즉 남성 명사이지만은 이 남성 명사가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와 남자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다가 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영을 만들었습니다. 영이 육체와 함께 딱 부딪히니까 하나가 되니까 거기에서 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나타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 타락을 하는 이 영혼은 비록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모하느냐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여러분들이 동시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지으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저 영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놓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 되어서 살아야지, 천국이 되어 살지 아니하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말이야, 그 권력을 잡고 있고 그 명예를,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추구했던 이 땡땡 선생님께서, 그분이 예수 존자를 창업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2장 7절 우리 집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죠. 자기 영을 창조한 창조주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동안 불신자로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신을 믿지 않아, 어디에 신이 있어, 어디에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있고 어디에 지옥이 있어, 그렇게 불신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분이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12가지 질문을 해요. 그 12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은 있느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있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냐? 기초적인 질문을 하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엄청난 부를 추구했던 사람도 죽음이 다가오니까 무엇을 기억하더라? 창조주, 당신의 영을 창조한 창조주를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왜 기억을 한다고요? 본약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래서 1장 12장 1절 보겠습니다. 수고하래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죠. 심령을, 혼을 지우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육체, 계속해서 그 예수 존자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명을 말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고인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자료가 있어요. 나는 그 자료를 어디서 보게 됐느냐면 우리 대학교 도서관에서 보았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분도 마지막 죽음 직전에는 당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생각을 했거나, 근데 늦어버렸죠. 좀 일찍 우리 교회에 와서 천국 복음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맨 밑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라, 우리 집사님 읽어봐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다시 한 번 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훅으로 아파루로 우리를 남자로 남자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루하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파루와 루하루가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는 순간에 레피시가 나타나 버렸어요. 레피시가 바로 지정이 즉 심령이 나타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루 즉 육체와 영과 혼은 하나님께서 동시에 창조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어요. 살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 큰 목소리로 내가 시작하면 읽어요. 내가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 즉 영과 혼과 몸과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것을 분리해서 이해를 하면 큰일 나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몸을 만드시고 몸을 지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먼지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 르하루를 부어놓으니까 혼 레피시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저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걸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요. 그렇게 들어오면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였을 때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데, 예수의 이름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 들어오면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를 이화하여서 행동하는 육체가 되어버려요. 아니 우리 마음에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고 싶어요. 삼겹살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고기를 사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훈련과 교육은 이 육체만을, 그러니까 영은 상관없고 이 육체만을 막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어느 한 순간이 되면 그 훈련의 경지에 딱 도달해 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고 얘기를 해봐요. 막 자전거를 막 처음 탈 때는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막 훈련을 통하여서 또 자전거를 타고 또 자전거를 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또 자전거 탈 일이 생겼어요. 내가 10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탔는데 자전거 탈 수 있을까 하고 자전거 안정에 탁 앉아가지고 페달을 밟는 순간에 몸이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훈련을 받았고 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와 있는 그 육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영혼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막 전도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대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를 눌러가지고 말이야 틈새가 생기면 발을 이렇게 탁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서적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 1장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저 영혼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을 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봄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이 영혼이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이 실제로 막 느껴져요. 막 믿어지기도 하고 말이야.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경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버렸던 것처럼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저 영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인간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이야, 무슨 영이 있고 말이야, 무슨 혼이 있냐, 뭐 마음 먹기에 달려있지, 뭐 생각하는 나름이지,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비진리,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저 영혼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으셔서 제3일 만에 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즉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승천했습니까?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당신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내 안에 앉아 계세요. 내 안에 보호자 삼고 딱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앉아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우리 육체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저 영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에 턱 앉아 계시니까 이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요. 일을 하고 싶으니까 저 혼 있잖아요. 혼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모든 강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 율법의 모든 강령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누구와 말다툼을 했는데 정말로 마음이 서운하고 막 섭섭하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야, 내가 오늘 슈퍼마켓 가서 말이야 삼겹살 한 그릇을 사가지고 그분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부어져요. 마음이 부어지면 이 육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즉 예배당에 나와서도 율법주의로 살아버린 사람은 이걸 빼놓고 육체만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막 육체를 훈련을 시켜서 말이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 날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날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열심을 내요. 막 열심을 내가지고 말이야 동네 세 바퀴 네 바퀴 돌면서 순이네 철이네 다 예배당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어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되지 아니하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히브리서 10장 38절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36절 보겠어요. 39절 큰 목소리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나갑니다. 39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아니야, 자가 다시 아니요 내가 시작할 때 이 타임이 딱 맞아야 돼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8절과 39절 우리 집사님이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억하셔야 반드시. 여러분 있잖아요. 뼛속에다가 저걸 아주 새겨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새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이해가 되죠?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2절 사랑하는 자여.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때 또박또박 천천히 빨리 읽지 마시고 읽어주세요. 2절과 3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범사 모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육체가 강건함을 얻어요. 그런데 3절 봐요. 3절 보면은 엄청나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교회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잘못된 구원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 혼, 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수 신학자들은 영과 유,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웨슬리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과 혼과 육을 이 3분설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이론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자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주장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영과 육을 분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만 구원을 받지 육은 구원받지 아니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좋은 말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영만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 혼과 육체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원론적 사상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초대 교회 때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도 이단과 비슷한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학자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목회자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육이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홍해를 통과할 때는 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영이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동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수요 세미나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그걸 또 동조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최근에 우리 권사님이 책을 갖다 주었는데 그 책의 내용도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혼의 할례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혼의 할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물과 성령 거듭남이에요. 영혼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혼의 할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혼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사람이 많이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가 되면 어느 한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의 할례를 받는다 그래요. 영의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왜 하나가 빠졌을까? 육의 할례는 어디에서 설명하는 거지?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영혼육을 동시에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까? 아파르와 로하르와 네피쉬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요. 흙으로 들어가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독교 신자들은 화장을 하지 말고 매장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화장을 해버린 화장이라고 하는 것이 화장품을 이렇게 얼굴에 바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버리면은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 또 성경에는 이 불을 심판의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우리 육체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고 할지라도 신령한 몸, 즉 부활의 몸을 입혀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어요. 비록 아파르 먼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먼지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먼지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생기를 이 먼지 안에다가 르하우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이 먼지와 이렇게 만나니까 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천국으로 살아버리는 사람은 영혼육, 이 영과 혼과 육이 동시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걸 전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전체가 구원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천국으로 사는 사람은 이 육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신자라니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당신 구원받았다면 표적을 좀 내놔봐. 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맨날 말이야, 바로 육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니? 이게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캄보디아 선교사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웃어요. 그래요, 웃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니요, 진짜인데요. 그래서 사례를 얘기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상추 있잖아요. 상추 뒤에 농약이 묻어 있더라고요. 딱 씹는데 농약이 입안에 확 퍼지는 거예요. 야, 이걸 뱉어야 돼, 삼켜야 돼. 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삼켜버렸어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농약
농약을 마시지 마세요.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병 없이 장수했다니까. 안 믿네.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천국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이에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병들지 아니하고 무병 장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